네,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61장 우리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손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얻은 그들 너를 들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우스님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자기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때에 따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묵상하며 나아갈 때 우리 또한 견디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십자가를 잘 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또 순복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니다.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도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지고 이 어려운 세상을 극복하며 나가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내일은 우리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또 성전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되게 도와주시고 참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전심으로 우리 선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날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를 함께 세워가시는 우리 평신도 리더십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맡겨주신 은사를 따라서 우리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모든 성역 공부 또 성경 읽기 통독 모든 일에 함께 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말씀으로 우리가 참 머리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지며 우리 삶 자체가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도 환우들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특별히 주유리 전도사님, 우리 영육간의 강건함, 온전한 회복이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또 계속해서 우리 백지연 자매님, 또 유승현 집사님, 또 우리 이원영 선교사님과 김요한 선교사님, 그 외에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여러 가정들도 하나님의 위로와 또 도우심이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며 또 대한민국의 우리 정치적인 안정과 특별히 이제 코로나 우리 백신이 잘 보급되게 하시고 우리 부유한 나라들뿐만 아니라 가난한 나라들까지도 이 참 놀라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오늘은 김희경, 우리 권진경 선교사님, 우리 베트남, 또 네팔, 또 미얀마 여러 나라들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공동체들 가운데 참 예수님의 제자가 만들어지는 귀한 은총이 있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쭈앙족을 섬기시는 우리 박요셉, 우리 또 백정숙 선교사님, 우리 중국의 쭈앙족 그리고 여러 소수민족들이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놀라운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고 동역하는 7개 가정들도 우리 기억하시고 또 시골에 있는 교회와 우리 또 청년 사역들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형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시아 폴 크라이스트 우리 선교 단체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 지도력 주시고 특별히 중국에 있는 우리 가정교회들 하나님 축복하셔서 환난과 핍박 또 코로나 가운데도 믿음이 축소되지 않고 더욱더 활발하게 복음 전하며 교회들마다 흥왕하기 위해서 우리 제목들을 놓고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또 경배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주여,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따라갈 때 때에 따라 환난과 핍박이 있고 오해를 받을 때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참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부귀영화 때문에 우리 믿음을 타협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잠시 있는 세상의 성공 때문에 영원한 상급을 놓치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승리하며 성장하며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 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황하는 교회 되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말씀으로 주님을 닮아가며 또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코로나 우울증이나 하나님이 여러 가지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저들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내일 우리 거룩한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거룩한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참으로 성전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도와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 예배가 약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예배 온전한 예배를 어디 있든지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또 성교를 섬기시는 모든 교육자들과 아버지 하나님 리더십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따라 감사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잘 섬겨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며 특별히 우리 주일이 전사님에게 영육
육간의 강건함과 하나님의 모든 회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백전자매의 무릎과 아버지 폐 기능이 하나님의 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기적이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유승현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항암 치료받는 기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약할 때 강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원영 선교사님 김요한 선교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주의 종들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종들인데 하나님 끝까지 승리하며 강건함을 주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을 살고 있는 미국과 대한민국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가는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교회들이 살아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모여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도와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들의 간구와 기도를 통하여 나라들을 회복하며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김희경 선교사님 또 우리 하나님 얘기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박효수 선교사를 통하여 주님 아버지 중국 중앙교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전진교 선교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중국과 그 외의 아시아 여러 나라들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헌신하며 나갈 때마다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예수를 들어보지 못한 영혼들이 예수 믿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미전도 종족들이 복음화가 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명령을 순종하며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대사들로 하나님을 잘 대표하게 하시며 하나님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특별히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주 앞에 결단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예수를 이제 처음 믿게 되면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못해서 이렇게 잘못 오해를 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기독교에 대해서 실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보통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은 모든 일이 다 풀리고 참 항상 모든 일에 성공하고 만사형통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기도응답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신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무엇을 얻게 되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각오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도 당하지 않고 시험도 당하지 않고 아프지도 아니하고 실패도 하지 아니하고 이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이나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난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히 우리 문제들을 이길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어떤 각오를 해야 되는지, 어떤 기대를 하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될지를 몇 가지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첫째 우리 말씀 보면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로 우리가 각오해야 될 것은 세상적인 번영이 아닌 영적 싸움을 우리가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해야 된다,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얘기하는 화평, 이 화평이라는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샬롬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야말로 정치적인 해방, 로마 제국에서 해방을 받고 또 물질적인 번영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들이 그릇된 생각하고 있는 그 샬롬, 그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믿기 때문에 너희들이 정치적으로 해방될 것도 아니고 나를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물질적인 번영을 누리는 건 또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검이라는 것은 전쟁, 싸움을 놓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됨으로 그날부터 우리 가운데는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싸울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마귀와 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뭡니까? 내 안에 또 나의 삶 속에서 영적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싸움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 싸움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싸워야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각오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인한 불화입니다. 복음으로 인한 불화. 자, 35절을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온 것은 가족들 간에 불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사랑해야 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이 모든 사랑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 분명하죠. 그런데 여기서 참으로 내가 온 것은 너희들에게 불화를 주려 함이라.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 때문에, 그렇죠?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가정에서 불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가정에서도 겪고 있는 것이죠. 가정에서 어느 식구들이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믿는 그 식구들과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다르고 삶의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목표가 다르고 삶의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화라는 것은 무슨 이렇게 크게 화를 내면서 싸우는 그것보다는 원래 의미는 뭐냐면 둘로 나누어지다라고 얘기합니다.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족 단위지만 한 사람은 영적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그렇지 못했을 때 할 수 없이 영적으로는 둘로 나눠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온 것은 그냥 다 좋게 잘 지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불화를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지를 다니다 보면 진짜 공산국가나 특별히 무슬림 국가에서는 식구들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되면 때에 따라서 그 가족에서 그 식구가 쫓겨나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진짜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다른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무슬림권에서는 어떻게 하죠? 그야말로 자기 자녀들을 죽이기까지도 합니다. 저는 그런 간증들을 여러 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을 때 각오해야 된다는 것이. 자, 또 세 번째 우리 각오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족보다 먼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37절을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도 여러분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여기서는 부모를 사랑하지 말라,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성경에서 5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자녀들도 주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며 말씀으로 잘 양육하라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나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든지 또 자녀들을 사랑하되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을 하게 되면 이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것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이 가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가족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가정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청년들이 이제 은혜 받고 신학교 가서 선교사와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청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청년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지만 가장 끝까지 고민하는 것이 뭐냐면 부모들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헌신하고 싶은데 부모들이, 그것도 믿는 부모들이 그것을 반대하고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할 때 참 우리 청년들이 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종종 우리가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도 어떤 일을 할 때 참으로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하랴, 내 가족들을 기쁘게 하랴, 그런 경우에 우리가 참 하나님을 두 번째로 제껴놓고 우리 가족들을 기쁘기 위해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합당치 않다. 합당치 않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니까? 절대로 그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에서 본 말씀이 뭡니까? 먼저 주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냥 가정에 우리 행복하자가 아니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할 때에 그 가정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행복을 우리 가정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나보다 그 누구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자기 십자가. 여러분, 오늘날에는 십자가가 하나의 데코레이션이 됐죠. 목걸이도 있고 벽걸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 당시에 원래 십자가는 뭡니까? 그 사회에서 가장 악한 죄를 범한 사람들이 받는 사형이었습니다. 사형 방법이 십자가형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명령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그리스도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상으로 잘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신앙생활을 하시는데도 환난과 핍박을 전혀 받지 않는다 그러면 아마도 여러분은 무엇인가 어느 부분에서 타협을 하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학교에서 참으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세상은 여러분을 핍박할 것입니다. 여러분 손가락질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 결국에는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참 여러 가지를 우리가 각오를 해야 된다,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39절을 보시면 희생을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점점 강도가 더 심각해집니다. 자기 목숨을 놓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목숨을 얻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잃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목숨이 아닙니다. 자기 목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영생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이 숨을 쉬면서 목숨,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영생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무엇을 영생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실제로 예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들,
희생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그랬고 순교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결코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 없어질 목숨을 위해서 영생을 내가 희생할 어리석은 자들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의 목숨을 희생하며 내가 잃어버리면서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가치 있는 삶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부귀영화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도 우리가 누리고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버릴 때, 이 땅의 것을 주를 위해서 희생할 때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희생을 요구하십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의 가장 약점이 뭡니까? 희생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는 것은 좋지만, 구원받는 것은 좋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주님의 말씀은 뭡니까? 이런 사람들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주를 위해서 잃어버리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훗날에 주님께서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영생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40절부터 밑을 쭉 보게 되면 주님께서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뭡니까? 복음 전하는 자들을 잘 대접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선지자들에게, 참으로 의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주의 이름으로 대접을 하게 되면 그것이 참으로 냉수 한 그릇이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기억하시면서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복음 전하는 자들을 잘 대접을 해야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또 일선에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우리는 잘 대접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는, 오늘도 그렇습니다만은, 보게 되면은 진짜 가난해서 먹을 것이 힘들고 어려워서 참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공급해 주지 아니하면 생계를 이어가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순회 전도자들, 또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오늘 주의 말씀이 뭡니까? 냉수한 그릇, 더운 지방에서 그야말로 냉수한 그릇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 사람들에게 냉수한 그릇을 우리가 대접할 때 주님께서 결단코 상을 잃지 하리라 라고 주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섬기는 것이 그렇게 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때에 따라 가족을 부인해야 합니다. 희생을 해야 합니다. 내 자신을 십자가를 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참으로 좁은 길을 우리가 십자가를 지며 달려갈 때에 우리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상급, 영생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사람, 이 세상의 상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품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달려가는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또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하나님, 참 우리가 이 땅에서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걷게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진짜 나의 것을 다 희생하며 목숨까지도 주님 앞에 드리며 희생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생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또 주님께서 참 예비하신 상급을 우리가 또한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의 삶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그래 우리가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상급,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오늘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행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